우리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환영의 순서를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박수를 받으셔도 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영신 자매님의 남편이고 우리 민철이의 아빠 되시는 박기배님이 오늘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우리 권영신 자매가 교회 나올 때부터 늘 목사님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늘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 입당 예배 때부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참고로 경상도 분이에요. 그래서 저랑 잘 통합니다. 잘 통하니까 옆에서 또 교회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기배 형제를 주닮은 교회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가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의 아들로 주님의 아들로 거듭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나라 위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아들 되게 하시고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기쁘시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아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영신 자매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에 들어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장중에 붙드셔서 주님 나라 확장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라의 민철이를 축복합니다. 이 아들이 정말 주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제목되는 아들 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의 아들로 거듭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을 축복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청문회나 특검 때 증인들이 나와서 많은 대답을 할 때 흔히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저도 그 질문을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 답하는 사람도 참 기억이 참 안 될 것 같아요. 20년 전 몇 월 며칠 몇 시에 기억나십니까 하면은 그거 어떻게 기억이 나요, 그죠?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일주일 전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 가사님이 지난주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기억나던가요? 그런 말을 했는가?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뭐 오래전에 10년 20년 전에는 기억이 못 나더라도 저도 일주일 전에는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기억력인 것 같아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 하나는 기억의 방이 있고 하나는 망각의 방이 있다. 그래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방에 넣고 망각하고 싶은 것은 망각의 방에 넣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꼭 진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인간은 어떤 역기능적 그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이게 뒤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억해야 할 그 기억들은 빨리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픔을 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고 도전이 되는데 빨리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 닮은 가족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잊어버릴 것은 빨리 잊어버리길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당신이 내게 그랬잖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옛날에 자꾸 들춰봤자 아무 소용이 필요 없어요. 아멘? 여보 아멘?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다 지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도전받아야 할 것들은 또 오랫동안 기억을 해도 됩니다. 오늘 5절은 어떻게 시작을 했죠? 한번 보십시다.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라. 자, 오늘 주제는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누룩에 대한 얘기지만은 사실은 기억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억력에.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그 땅이 이방 땅 갈릴리 지역의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데가볼리.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하울링이 좀 생기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두 가지 사건의 차이점을 뭐 다른 건 몰라도 뭐 숫자나 무슨 몇 명을 먹이나 기억 못 하시더라도 그러나 굵은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 하면은 우리가 수비학적으로 오자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오 기억나십니까? 오 하면은 모세 오경.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 주로 누가 많이 읽었더라?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중심에 있는 대상은 주로 소외받은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칠병이어는 칠자는 무슨 의미를 뒀다 그랬어요? 칠은 만수, 세상의 끝이라고 할 때 칠자와 70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그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대상은 유대인들보다는 바로 이방인들이었다. 결국 예수님의 전도의 방향은 유대인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은 들어가기를 원했다. 그 이방인에게 들어갔던 그 복음이 결국 누구에게 왔다? 나에게 왔다. 이방인과 같은 나에게. 나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나는 택함 받은 유대인 민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굵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칠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빵 가져가기를, 제가 이제 빵이라고 얘기했지만 원래는 도시락입니다. 그 말이 더 표현하겠죠. 도시락 가져가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챙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떡을 가져오지 못했다. 즉 도시락을 챙기지 못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8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저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5절에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는데 그 잊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온 거예요. 야, 도시락 못 챙겼다. 도시락 못 챙겼다. 이렇게 도시락을 못 챙겼으니까 굶어야 되니까 염려가 되죠. 그러나 원래 예수님은 그들의 염려와 걱정 대신에 뭘 바랬냐면은 에이 걱정하지 마. 우리 앞전에 5병이어도 있었고 7병이어도 있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떡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여전히 도시락이 없어서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오래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모두 몇 년이라 그랬어요? 3년이에요. 3년. 3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청문회 때 20년 전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그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안에 일어난 일들을 모른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는데 모른다. 이건 조금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 칠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과거를 되려보면 고작 길어봤자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안에서 이 사건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칠병이어를 경험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도시락 없음을 아시는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야단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고 사막에서 샘을 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냈는데 왜 그리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너희들을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는데 한 번 그 먹고 나면 돌아서서 먹을 게 없나 또 주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원망대학교 불평학과를 다니느냐 이거예요. 어느 자매님이 간증을 해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은 남편이었는데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추운 겨울에 이제 너무 술 많이 마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만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추운 날 잠이 들면 동사합니다. 근데 지나가던 행인이 이때 남편을 발견하고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간증이 뭐였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죽을 뻔한 남편을 행인을 통해서 살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이 여기로 끝나면 되는데 이 간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걱정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남편이 동사할 뻔했는데 이 문제로 직장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이제 남편이 직장을 잃었으니까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먹고 살 게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서 간증을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뭘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이 남편을 지키시고 도우셨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 막막하다. 이게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나쁜가요?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자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을 선포하거든 이 저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돼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도와주셨어요. 막 은혜를 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찬양을 했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새로운 문제가 도달하면 또 어때요? 마음속에 또 염려가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걱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셨는데,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막상 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면 염려와 걱정이 사르르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우리 안에 습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없습니까? 있죠? 마치 없는 사람처럼 앉아있는데 없는 사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또한 저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각하고 잊어버리더라도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오니까 그걸로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염려가 또 와요. 앞에 걱정이 또 와요.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자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과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내일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신실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이토록 기적을 경험하고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망각해 버렸을까? 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오늘 결론을 보자고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교도적인 누룩을 주의하라. 자, 그러니까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한 것은 이 안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잊어버린 게 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혹시 누룩을 아십니까? 저는 누룩은 몰라도 이스트는 압니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트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발효시킬 때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누스트를 빵에 넣으면은 막 반죽을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막 부풀어 올라요. 그걸 빵이 맛있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누룩, 이스트 이것을 주의하라고 한 것은 아닌 것 아시죠? 이것 말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영향력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쁜 영향력.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왜 망각해버리고 기억력을 잃어버리느냐? 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의심하느냐? 그것이 다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 외적인 것에서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을 받은 것, 나쁜 영향이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영향력이다. 한마디로 악한 영향력, 나쁜 영향력이 그들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선한 영향력. 어떤 가수가 저는 앞으로 목적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앞전에 교회에서 섬겼던 대전 늘사랑교회 모토가 건강한 교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이 모토였습니다.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악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들의 악한 영향력이 뭘까? 자,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자,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뒤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뒤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의 113쪽. 113쪽. 12장 1절을 한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매님들이. 시작. 정답 나와버렸죠? 자, 다시 한번 더. 바리새인의 누룩 곧 뭐죠?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밖에서 식사하는 건 아닙니다. 외식이란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안과 겉이 다르다는 거죠. 겉은 잘 꾸미는데 안으로 내용에 대한 관심, 그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 채 바깥으로만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루는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만 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 고민을 하다가 원인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말씀 안에 살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나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뭐가 첨가됐죠? 그렇죠. 유대 장로들의 전통이 추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은 옆에 있는 장로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수적 조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면은 부수적 조항이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부조항들을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 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버린 채 나머지 것, 겉에만 가지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빠지고 외식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원래는 처음에 분리주의, 경건주의라는 단어를 쓴 게 바리새가 됐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장로들의 유전만 가지고 신앙을 체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에겐 중심이 없어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이.
예배는 다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 목사님이 나와서 사회를 보고 시편을 낭독하고 찬양을 하고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설교가 있고 그리고 봉헌을 하고 축도를 합니다. 이건 다 형식이에요. 그러나 그 형식은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일 뿐이에요. 맞죠? 그릇이에요. 진정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찬양을 합니다. 그럼 그 찬양의 가사인 것처럼 내가 진정 죄인인 것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진정한 내 마음의 고백이 함께 담겨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은 있어요. 찬양도 있고 박수도 있고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내가 한 발짝도 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만약에 결여가 됐다면 그것은 오히려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독설적으로 막 외친 한마디가 있죠. 회칠한 무덤 같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무덤 밖을 계속 칠하는 거예요. 회칠한, 계속 칠하는, 치장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무덤 안에는 어때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겉만 뺀질하게 칠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오셨습니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 가장 중요한 예배의 이유,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게 뭘까요? 그게 언제 필요합니까? 자,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과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언제 필요로 생각하느냐?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될 때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나 지옥 가기 싫어서. 그게 정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마지막 결국에는 종착역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티켓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 믿음 생활의 출발이요 삶의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단 말은 그 구원을 받음으로 얻어지는 현상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구원을 통해 내가 매일매일 삶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 하나는 이 찬송 볼 때마다 늘 도전이 돼요. 우리는 환경과 뭐였죠? 임찬영 가사님? 환경과 뭘 지배를 받지 않고였는데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고 나는 기뻐하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뭘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요.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 삶에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이 증명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증명은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증명은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증명돼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증명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님이 보트, 아웃 오브 보트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보트에서 나오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그 말이 도전이 됐어요. 보트에서 나오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사함으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삶의 현장에 드러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삶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저 문을 나가면 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 은혜가 밖으로 나가서 가정에서 드러나고 직장에서 드러나고 그럴 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요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저는 한 가지 원칙을 갖고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처음 청년 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늘 그 고민을 해요. 여러분 덥지 않으세요? 아 좋습니다. 제가 열정적으로 해서 그런 게 되게 덥네요. 제가 지금 약을 먹어서 그럴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간사님. 저는 젊은 청년 때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다 내용은 모르고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이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어떤 문제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말씀의 기초가 됐겠죠.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한번 묻는 거예요. 저는 그게 큰 도전이 됐어요. 사람을 만나고 가정에서 자녀와 또 부부간에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식주의와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잠깐 보십시다.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다 하거늘. 자 먼저 우리 바리새인들한테 배웠고 이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라는 말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좀 더 종교인이라고 말한다면 사두개인들은 정치 세력을 말을 해요. 정치 세력.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인데 원래 이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세를 믿지 못하고 부활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명예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라는 말은 명예와 물질을 얘기해요. 명예와 물질. 여러분 그 증거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번쩍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떡이거든요. 떡. 이들은 떡만 생각하고 있어요. 누룩하니까 떡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룩 얘기가 결국 떡 얘기구나라고 했어요. 지금 제자의 머릿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도시락만 담겨 있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오기를 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떡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떡 없다고 받아치는 거죠. 그만큼 그들에게는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떡. 떡.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그들의 물질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염려하느냐? 바로 물질주의에 대한 도전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필요 없느냐? 저는 그건 아닙니다. 물질은 필요합니다. 성경은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의 숭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물질의 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물질관을 바르게 설정하는 거예요. 물질관을. 저 유명한 존 에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신용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정말 변했다,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 돈을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더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침례를 주는데 침례를 받는 대상이 갑자기 들어오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몸 안에 지갑이 있어가지고 그 지갑 빼놓고 들어오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스톱 하고는 지갑을 다시 넣어서 함께 침례를 받으라 그랬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형제,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전에는 나를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돈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위해서. 주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헌신이야말로 내가 변했고, 내가 회개했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주닮은 교회가 이렇게 이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물질 때문에 된 것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 물질이라면 여기 못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령동이 있어야 돼.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 처소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물질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12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기를 깨달았더라. 아멘. 아멘. 결국에는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라. 자, 그리고 7절 다 같이 읽을까?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자, 떡을 잊어버렸고 떡 가져온 것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그들은 서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현장에서 본다면은 마태는 매우 이 장면을 해학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해학적으로. 자,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겪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었고 함께한 무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떡의 문제가 아니라 떡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떡은
우리가 인간이 한번 먹고 마시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떡이 있는데 그 떡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떡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배 안에 과연 떡이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없어 있어요? 아니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없어 있어요? 그 실제의 떡인 예수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 8절에서 11절까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놀이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주리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 같이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람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제자는 떡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했지만 주님은 떡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앞서서 돌아왔을 때 500여하고 700여는 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500의 기적은 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700의 기적은 떡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배불리 먹어야 할 것은 우리의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떡이 없음을, 떡을 안 가져온 걸 실제로 앞에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비유시켰거든요. 왜 비유시켰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는 떡이 몇 개라 그랬죠? 그리고 몇 명이 먹고 남았죠? 5,000명. 그리고 몇 바구니 남았죠? 12바구니. 그리고 여러분 7병이어는 떡이 몇 개? 7개. 그리고 몇 명이 먹었죠? 4,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는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말하면서 여러분 혹시 조금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5병, 7병 말고 방금 여러분 읽었어요. 방금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뭔가 조금 이건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남은 것을 어디에 담았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5병에는 어디에서 담았어요?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 다음에 7병에는 똑같이 바구니 광주리 하면 되는데 하나는 바구니에 하나는 광주리에 담았다는 거예요. 혹시 그게 그거 아닌가? 혹시 그 사투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다니엘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가 자꾸 빠말떼기 해가지고 제가 자꾸 힘들어요. 여보 당신 그럼 빠말떼기 맞아요 그러는데 빠말떼기 뭔지 아십니까? 빠말떼기 여기 뺨 귀싸대기 그런 얘기. 이 빠말떼기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계속 빠말떼기. 여러분 혹시 국수와 국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국수와 국시. 경상도 말로 국수를 국시라 그럽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듭니다. 여러분 국수를 사면은 거스름돈을 주잖아요. 거스름돈. 그럼 거스름돈은 국수는 잔돈으로 주고 국시는 줄이 줍니다. 줄이. 아무도 못 웃네. 줄이. 웃지를 못하시네요. 자 그럼 마지막 퀴즈 문제. 국수는 어디에 담을까요? 봉투에 담습니다. 국시는 어디에 담을까요? 봉다리에 담습니다. 다들 모르시네. 여러분 이 바구니와 광주리는 사투리가 아닙니다. 바구니는 여행용 가방이에요. 여행용 가방. 여러분 혹시 저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엑스판드 해가지고 이만큼 내리는 그 여행용 가방이 있어요. 이게 바구니예요.
그리고 광주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인 한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수만큼 그만큼 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합시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에서 우리가 도전받고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어떤 것이 더 많이 효과를 얻었을까요? 효과라는 말은 누가 더 많이 먹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많이 나눴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칠병이요. 또 뭐 둘 다 똑같다. 아니면 난 모르겠다. 아, 맞아. 난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계산하기 싫다. 자, 오병이어는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칠병이어는 떡 7개로 4천 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많이 나눴어요? 집에 가가지고 고민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많은 것으로 많이 나눈 것보다 적은 것으로 많이 나눈 쪽이 훨씬 좋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어느 쪽이? 그렇죠. 5개로 5천 명을 먹인 거예요. 7개로 4천 명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뭘 나눴느냐 하니까 자꾸 광주리 몇 개, 이거 여러분 생각하셨죠? 저도 앉아가지고 계속 그 계산했거든요. 광주리 몇 개, 바구니 몇 개. 근데 그 필요 없어요. 적은 것으로 많이 나눴느냐, 큰 것으로 적게 나누냐, 그 차이예요. 그럼 답이 뭐예요? 500이에요. 자,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은 2가지. 앞에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도전을 받았을 거고, 하나는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뭘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즐거움. 가장 중요한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그 구원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예배의 즐거움,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구원의 즐거움, 은혜의 즐거움, 뭐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은 정말로 여러분 빼놓지 말아야 할 즐거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섬김의 기쁨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김의 기쁨. 나눔의 기쁨이에요. 나눔의 기쁨. 여러분, 돈을 많이 쌓아서 기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은행에 돈 많다. 나는 막 수천만 원이니까 수억이 있다. 그거 써보지 못하면 아무 기쁨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근심만 걱정만 많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정말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누는 거예요. 5병이어 7병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다 나눴다는 거예요. 나눴다는 거. 섬겼다는 거.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나눔의 현장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나누을 때 이루어졌던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주 닮은 교회의 성도로 나는 얼마큼 많이 나누고 섬겼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룩을 주의하는데 거기까지는 잘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너무 인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랑의 빵 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속 하고 계시죠? 이런 나눔과 사랑을 자꾸 섬길 때에 우리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는 결국 결론입니다. 작은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건 뭐냐? 결국 작은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룩 얘기하시면서 결국 종국에는 너희들 앞에 진정한 떡이 있는데 떡이 없음을 왜 고민하느냐. 그 떡은 너희들이 먹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먹어라. 예수를 먹어라. 그럼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분의 작은 섬김이, 그분의 작은 죽음이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역사의 현장을 예수님이 누룩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왜 떡이 없음을 고민하느냐. 내가 너희의 영원한 떡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든 인생의 출발은 예수를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막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먹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점검하면서 도전받습니다. 혹 내가 형식적이지 않는지, 또는 내가 너무 물질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결국엔 이 모든 문제는 떡에 대한 얘기인데, 오직 나의 영원한 떡 예수를 먹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제가 세상에 나가 예수를 먹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되는 줄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넘어집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